미스바의 기도, 에베네셀의 승리.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온 세상이 불안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힘들고 피곤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도 예배 은혜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가리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로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제 설교 시리즈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강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인물, 우리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요.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없이 많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성공과 실패와 슬픔과 실수와 좌절, 희노애락을 다 겪었던 그런 사람의 인생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제대로 된 리더십의 부재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스토리를 알려면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의 지침을 따라갔던 장로들도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구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그들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이전처럼 열심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통에 못 이겨서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니엘이나 입다, 삼손, 기드온 같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구원받고 나서는 또 옛날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그러면 또 외세 침략을 받고 이런 끊임없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가 무려 340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이 답답하고 슬펐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서게끔 하는데 결정적인 그 브릿지 역할을 감당했던 존재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너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우리의 주인공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전에 있었던 조연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사무엘 선지자고 또 한 명이 다윗의 전임자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좀 살펴보는데 앞으로 몇 줄을 할애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냈던 사건, 모래알처럼 사사시대 때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민족으로 끌어내서 모이게 만들었던 이 미스바 사건, 1075년 BC죠. 있었던 그 사건의 배경을 그리고 그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궤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궤가 담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있어야 되는 이 언약궤가 어떻게 해서 기랏 여아림에 오게 되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조금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여러 이방 외세 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웃에 사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워낙 기마 부대족이라서 말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전차대가 있었고 또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아직도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전투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존재가 블레셋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웠다가 대패하고 무려 4,000명이나 전사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대로는 도저히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없다. 저쪽에 전차대와 철제 무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가공할 무기가 있지 않은가?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우리가 언약궤를 앞에다 세우고 전투에 나가보자.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냐 하면 여호수아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전진하면서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걸 잊고 있었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가면 블레셋도 무너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앞장 세우고 나갔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첫 번째 전투보다 더 비참하게 패배했어. 첫 번째 전투 때 4,000명이 전사했는데 이번에는 7배가 넘는 3만 명이 전사하고 말았어. 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탈취당했어요.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는데도 우리가 지지? 왜 질 수가 있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뒤로는 더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저 급하니까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궤를 부적같이 이용해 먹은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있으면 만사 형통하리라고 믿는 것과 진배 없는 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과 순결이 없는 자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를 계속 끼고 살면서도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먹겠다는 그 마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 동기가 불순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비상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평소에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의 깊이가 제대로 되어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언약궤만 둘러매고 전진하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적 전쟁에 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독하게 달려드는 마귀에게 그냥 백전백패하고 마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전사한 이스라엘군 3만 명 중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접한 제사장 엘리도 충격을 받고 뒤로 꽈당탕 넘어지더니 목이 부러져 죽었어. 그런데 이미 이 삼부자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안 주신 지가 오래되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 삼부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대패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뺏기고, 그리고 자기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제사장들도, 대제사장 가문도 다 죽어버리고 나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이제 우리를 누가 이끌어주지? 앞으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충격에 사로잡혀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뺏긴 건 누가 찾아오지? 그러나 하나님 언약궤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십니다. 이때부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언약궤를 탈취해간 블레셋 군대는 의기양양하게 자기들의 도시 아스돗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블레셋의 수호신인 다곤의 신전 앞에다가 딱 언약궤를 전시해놨어요.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하면요, 고대 도시들끼리 전쟁을 하면 도시들의 수호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긴 쪽이 진 쪽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의 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신상 앞에다가 팡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신이 이겼다, 너희 신은 힘이 없다는 것을 과시해서 자기들 백성에게는 사기를 고취시키고 적에게는 모욕감을 주기 위함이었어.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 취급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전리품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꾸로 자기들의 수호신인 다곤이 땅에 넘어져 있는데 목이 끊어져 있어. 두 손목도 끊겨져 있어.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난 질병과 재앙이 그 아스돗 안으로 확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어요. 창과 칼로 어쩔 수 없는 무서운 어떤 존재가 자기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옮겨 그래가지고 가드로 옮겨갔어요. 가드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블레셋의 유명한 전사들의 집결지예요.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가드에서도 똑같은 재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누가 저 언약궤를 가드로 가지고 왔어? 옮겨 그래가지고 또 에그론으로 옮겨갔는데 거기도 똑같은 재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7개월 동안 블레셋은 3개 도시로 이 언약궤를 옮겨갖고 다녔는데 거의 지옥을 경험했어요.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안 되겠다,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빨리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려보내라.
정중하게 돌려보내라.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변방 도시인 벳세메스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지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시는 거예요. 블레셋은 돈과 힘과 음란으로 무장한 세상의 권세인데 이 세상의 권세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궤를 건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감히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궤를 모독하려고 하면 혼이 나겠죠. 블레셋은 감당 못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넘어오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신이 났어. 야,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어. 그런데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경솔하게 몰려났고, 야, 언약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도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쭉 둘러서서 마치 진품 명품 구경하듯이 언약궤로 막 들여다본 거예요. 즉시로 70명이 넘게 죽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건 사건이냐 하면요, 그들이 말씀에 무식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4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처음 이 언약궤와 성막을 세팅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잠시라도 들어가서 장난처럼 이 성소를 들여다보지 말라. 그들이 죽을 것이다. 그들이 죽을 것이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이 300여 년이 넘게 오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은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는 거는 이방 습관에 더 익숙했던 그들은 이 언약궤를 말씀을 통해 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난처럼 들여다보다가 즉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믿음이 병들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맞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배를 장난처럼 놀려고 하면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박하게 장난을 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왔다고 좋아하던 벳세메스는 금방 충격과 슬픔으로 가라앉아 버렸어. 야, 우리가 저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언약궤는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오게 된 것이고 그게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 이동 과정 때까지 설명한 거 한번 지도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아벡 지역인데 여기가 블레셋의 진영이고 이스라엘의 진영은 에베네셀이었는데 여기서 있었던 전쟁으로 아까 말씀드린 3만 명의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나오면서 대패합니다.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블레셋인들은 쭉 아스돗까지 철수했고 아스돗에서 그 다음 날부터 막 전염병이 발생하니까 무서워라 그래서 가드로 가져갔는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재앙이 덮치니까 또 에그론으로 갔다가 이렇게 7개월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서 벳세메스로 왔다가 거기서도 70명 죽고 다시 기랏 여아림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그 어떤 마을도 공포스러워서 언약궤를 더 이상 갖고 갈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여기서 20년이 넘게 있게 됩니다. 20년 훨씬 더 있죠. 왜냐하면 이제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어야 비로소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오게 되니까. 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언약궤가 이렇게 막 표류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이렇게 표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아야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궤를 그 말씀을 존귀하게 대해드려야 우리의 인생이 제자리가 잡힐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언약궤가 20년이나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했어요. 사모했다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mourned and sought after, 몹시 슬퍼했고 간절히 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 비참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어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왜?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도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블레셋도 무섭지만 언약궤 또한 무섭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던 언약궤가 자기들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들을 당금질하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들은 어쩔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한 이 회개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고난이 오래 우리를 압박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킹메이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성소에 살면서 제사장 엘리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이 수업을 받은 사람이,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의 제대로 된 멘토가 될 수 없었어요. 이미 엘리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제치고 사무엘에게 직접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선포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한마디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가 바로 이때예요.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은 지 20년,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길 때에 대한 수치감, 또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 온 영적인 리더십 공백으로 마음이 너무나 피폐해져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에, 그 후로 20년 동안에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동안에 수시로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탈했습니다. 백성들은 한없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 세팅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를 만들고 인물을 만든다고 사무엘은 그런 가난해진 이스라엘의 심령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이고 전심으로 하라는 것은 너희 마음 뿌리까지 하나도 회개하지 않은 영역이 없도록 탈탈 털어서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전제 조건은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회개는 우리가 눈물 짜고 통성기도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이 그걸 진짜 회개라고 보십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 가나안의 우상신들의 투톱이죠.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둘 다 풍요와 힘과 음란을 상징하는, 황금을 상징하는 신들인데 이 두 신들을 숭배하는 제사의식은 대단히 음란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여 년 동안 이 음란한 우상 숭배 의식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죄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돌아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깨끗해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개혁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도 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돈과 음란과 폭력의 우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성령께서 이걸 먼저 제거하고 주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은 이 우상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편했어요. 이거 정리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삶이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이 우상신들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버려야만 돼요.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피폐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서 믿었어요. 그것도 우상은 뜨겁게 믿고 하나님은 적당히 눈에 보이는 행위로만 믿으니까 이런 이중성이 그들의 영적인 능력을 갉아먹었어요. 자신들의 영적인 능력이 그런 이중적인 신앙으로 엄청나게 약화되었다는 걸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전쟁해보고 알았어요. 전쟁해보고 나서 너무나 형편없이 깨지고 나니까 자신들의 무기력함에 질린 거예요.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평생 블레셋에게 당하기만 하고 살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도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마귀에게 이렇게 당하고만 살겠습니까? 이렇게 패배주의로 살겠어요?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가서 이전에 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여호수아 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더 이상 블레셋에게, 마귀의 권세에게 조롱당하기 싫다면, 더 이상 그런 무기력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패배하는 삶을 살기 싫다면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자유함이 옵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농부가 비짓땀을 흘리며 밭을 경장하듯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력 투구했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까 예배가 달라졌어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졸지 않고 집중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예배, 성령의 불을 느끼는 예배, 몰입하는 예배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자 사무엘은 이제 민족적 기도 대성의 타이밍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5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이 미스바가 어디냐 하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해발 780m의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북에서 남까지 전체 지역의 딱 정중앙에 배꼽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왜 여기서 모이냐 하면은 그래야 이스라엘 동서남북에서 가장 빨리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전체가 모여서 기도 대성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내가 먼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내가 먼저 기도의 첫 단추를 꿰 것이다. 내가 먼저 기도의 문을 열 것이다. 내가
먼저 기도의 종잣물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도의 첫 작은 불꽃이 필요해요. 그게 영적 지도자예요. 누군가가 첫 단추를 꿰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뚫고 쫙 가는 거예요. 모세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고, 사무엘이 민족의 기도의 혀를 뚫어주는, 문을 열어주는 기도의 불쏘시개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파워풀해서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묻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도 가정의 기도의 불쏘시개가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의 기도의 첫 단추를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족에게 일어날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그 교회의 기도의 불쏘시개, 우리가 이 기도의 문을 열어서 온 교회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은혜와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달라는 그 소망을 담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씻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의 시작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씻어주는 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감격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들은 종일 금식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행위라면 금식은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꽉 쥐고 있던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금식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는 열정이 더 강렬해지게 됩니다. 예수님, 모세, 다윗도 수많은 고비들을 이 금식 기도로 뚫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 금식이 모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도 외부 집회 갔다가도 좀 영적으로 확 막히는 걸 느끼면 무디 신학대학원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교수와 학생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의 힘을 모으게 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뚫고 나왔다고 합니다. 때로는 음식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TV나 스마트폰, 미디어 금식을 할 수도 있죠. 사람들과의 잡담이나 즐기는 취미 생활을 조금 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더 깊이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미tz바에 다 같이 모아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의 힘을 모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더십이 함께 모여 힘을 모으는 것을, 기도하는 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12집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120문도가 기도의 힘을 모아서 열흘 동안을 기도에 집중한 결과로 터진 사건이에요.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뭔가 일이 생겨요. 영적인 해프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질투심과 사소한 걱정들과 불안감과 인간적인 야망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비전을 다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 사이에서는 성령께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기도 네트워크, 영적인 동지의식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아무리 회의하고 토론해도 안 되던 일들이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적같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혼자 기도하면 오래 못 버티는데 함께 기도하면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의 모임이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리더였다 그러죠. 정치, 종교 다 총괄해서 모두 사무엘의 리더십을
따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무엘의 나이 30대 초반이에요. 상관없어요. 12제자도 30대 초반에 초대교회를 이끌었잖아요. 기도하는 지도자에게는 영권이 생기고 이것은 나이와 학벌, 경험 이런 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그래서 그때까지 별 의미 없었던 미스바가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는 영적인 헤드쿼터가 되는 거야. 기도의 자리가 영적 리더십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스바의 영적 각성 대집회가 있고 나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죠. 사무엘상 7절 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러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임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모임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막 노도와 같이 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기도 모임에 왔으니까 무장도 안 하고 왔는데 이 블레셋의 대군이 몰려오니까 이거 뭐 다 전멸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9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백성들의 청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즉각적이었죠.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대군은 그때 창과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레와 벼락 번개를 치시면서 블레셋 진영을 내부에서부터 허물어뜨렸습니다. 어둠의 군대는 결코 예배하는 사람의 등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셨어요. 어떤 방어 전략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덮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예배하는 도중에 가장 강합니다. 어둠의 군대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덮으시고 지키시고 어둠의 군대가 그걸 모르고 공격하다가 그때부터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들에게 전개됩니다. 11절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하면은 침략해오는 외세를 쫓아내면 이게 승리였어요. 그렇죠? 방어하면 승리였던 거예요. 생존하면은 승리였던 건데 이거는 방어한 정도가 아니라 적군을 추격해서 아마 몇백 년 만에 처음일 거 블레셋을 추격해 본 적은 살아남기만 해도 감지덕지였는데 하나님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게 하셨어요. 수백 년 동안 블레셋의 위협 아래 덜덜 떨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한 군대가 되어서 블레셋을 추격해서 국경선 너머까지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승리를 기념하는 승리의 돌탑을 세웠는데 돌탑의 이름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 또 언제 지명이냐 하면 사무엘상 4절에 보면은 20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셋에게 당했던 그 참담한 전쟁, 3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넘던 그 치욕의 전장에서 이스라엘이 진쳤던 곳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었어. 그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데, 그 당시는 여호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타락한 신앙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들의 뇌리에 각인된 에베네셀은 패배와 치욕과 실패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에베네셀의 이름의 영광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과거의 패배를, 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다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할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는 그 수치를 변하여 기쁨 되게 하셨다. 이거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수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해야만 돼요. 적을 짓밟고 승리하는 이 영광스러운 군대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게 블레셋에게 샌드백처럼 난타당하는 그렇게 비참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가 너희들에게 갖다 준 비참한 전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백성들이 그런 비참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이 이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듭니까? 에베네셀의 기적 같은 반전은 미츠바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원합니다. 그러나 미츠바의 기도 없는 에베네셀의 승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츠바의 기도를 회복하면 에베네셀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승리의 파급 효과는 얼마나 큽니까? 단 한 번의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이 13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모든 빼앗겼던 영토가 싹 다 회복되고 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여러분, 마귀가 다시는 여러분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살아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면요, 그 사람의 영적 리더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막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마귀의 칼날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서 설교할 때 이 얘기 자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회자들이 살아있는 한은,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은 마귀가 우리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사무엘 같은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은 마귀가 이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만약에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한은 이 회사를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자신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말이 자주 나와요. 기도하는 지도자와 동시대를 산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에베네셀의 승리의 여운을 쫙 메아리처럼 파도처럼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무엘 같은 이 시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에베네셀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부흥의 새로운 시즌을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미츠바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베네셀의 승리를 우리도 체험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